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라는 도시에 오크힐스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함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인데 대단히 탁월한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주의 작가로도 전 세계에 특별히 설교자들에게는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설교 내용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어느 도시에 커다란 백화점 앞에 2명의 남성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문이 닫히고 조금 지나자 이 2명의 남성이 아무도 몰래 백화점 안으로 잠입을 했고 여러 시간 이후에 무사히 그 백화점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백화점 안에서 어떠한 물건도 훔쳐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2명의 남성은 왜 문 닫힌 백화점 안에 몰래 들어가서 여러 시간 동안을 머물다가 나왔을까? 이들이 한 것은 백화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의 가격을 서로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가는 비싼 물건에 20만 원짜리 가격표를 떼어다 붙여놓고 만 원도 안 하는 저렴한 혹 싸구려 물건에다가 70만 원, 80만 원짜리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백화점의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4시간이 지나도록 그 백화점 안에 가격표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이 백화점이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어떤 사람은 비싼 물건을 저렴한 값에 구입하기도 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가치 없는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몰래 가치가 바뀌고 가격이 뒤바뀌어 버린 이 백화점을 누구도 정상적인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 분인데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혼돈되어져 있는 가운데 뒤바뀌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치들이 순서들이 뒤바뀐지를 모른 채 살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유치원을 세우는데 나라가 유치원을 다 세울 수 없으니까 사립 유치원을 운영을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하는데 어떤 사립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을 2개 운영하는데 2년 동안 임금으로 그 유치원 2개에서 7억 원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27명의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어떤 날은 사과 1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도에 넘치도록 지나친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사립이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거나 출연해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가로부터 막대한 세금의 지원을 받는다면 사유재산의 가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사립대학교에서는 이사장님이 신규로 채용되는 교수님들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 요청을 학교 당국자로부터 받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팩트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박사과정에 있는 자신의 제자를 식모처럼 몸종처럼 부리면서 한 푼도 수고비를 지출하지 않은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죠.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홀로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고 손주가 친할머니를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존속 범죄가 4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21세기에 우리의 주변에서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여기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테이테 데 프로톤. 프로톤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the first, the best 그런 뜻이 첫 번째로 그리고 최고로 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들은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몸을 씻고 옷을 입을 때 언더웨어를 제일 먼저 입을지 양말을 먼저 신을지는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 때 끓는 물에다가 수프를 먼저 넣을지 면을 먼저 넣을지 동시에 넣을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데 언더웨어를 먼저 입고 그리고 바지를 입어야지, 바지를 입고 그 바지 위에다가 팬티를 입으면 그건 슈퍼맨이거나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데 심장 수술을 해요.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심장 수술할 수 있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 마취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낼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뒤로 미루어 버리고 가슴부터 열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가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하는 순서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the first, 최고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교회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처럼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 범죄하는 일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모두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은 로마서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들어가게 될 그 완성, 그리고 영화로워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거기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뭐예요?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거기 보세요, 정의가 세워지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살면서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거죠. 이 17절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로마서의 서론이 17절까지인데 이 17절까지에서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뭘까? 여기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다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는 언약적 성실성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적 성실성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단축해서 줄여서 말씀하면 뭘까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걸 더 줄이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이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담은 무슨 담입니까? 죄의 담이에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된 관계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허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둘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두 개념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태인이라는 개념과 이방인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로마서 14장 17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면.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단어는 물질이라는 의미고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돈 얘기하시는데 뒤쪽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 난 당신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회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물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 보세요. 사람들이 하늘에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까?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하셔야 돼요. 보험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보험을 안 들고 운전하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최근에도 봤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보험 안 드신 분 손 들으세요. 그러면 안 들겠죠? 들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택 청약도 들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들고 노후연금도 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건 하늘에 쌓지 땅에 쌓지 말아라. 그 말은 저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먹여줄게. 오늘 번 거 오늘 다 써.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땅에다가 쌓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땅에다가 쌓으려고 할까? 거기 보세요. 19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19절 맨 앞에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본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본능이에요.
이와 같은 이기주의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집단에도 있습니다. 집단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는 오직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것.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 인류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을 위하느라고 저렇게 한다고들 생각할 거예요. 대통령이 들어서면 장관을 임명합니다. 장관을 임명할 때 우리나라는 청문회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청문회 절차를 일단 통과는 해야 돼요. 청문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하다 보면 아주 본인도 놀랄 거예요. 나한테 저런 게 있었나 과거에, 그런 것까지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그냥 장관을 떨어뜨리려고 그냥 혈안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그러다가 물러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요, 장관에 임명되려고 하는 그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왜요?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편이다 생각하니까. 이런 걸 집단이기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은 더 넘어서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자기 자신으로만 향한 안으로, 그것이 공동체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자기들만을 향하는 이 강력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함께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쉐어하면, 나누면 현재 인류가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80억의 인구가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다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로 향하는 이 강력한 마음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가능한 방법,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일들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죠. 다 함께 모였다. 뭐예요? 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건 엄청난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딱 한 달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에게로 향하는 마음.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 원인이 뭐예요?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44절 45절과 같은 삶이 그들 사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삶, 어떤 삶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되고 임하는,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두 번째 이유 뭘까요? 25절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강력하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 있을 겁니다.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염려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이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25장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에 2번, 그래서 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염려라는 단어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염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염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염려합니다. 염려하다 때로는 몸이 상하는데도 우리가 염려를 멈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30%는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70%는 의미 없는 염려예요. 거기다가 10%는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거죠. 건강에 대한 염려를 좀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염려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염려 가운데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작은 키를 한 자라도 키를 키울 수도 낮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32절 보세요. 32절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걱정의 내용들, 그 대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여기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이것이 정죄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누구나 해야 될 일이죠. 다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격표가 뒤바뀌어 있다면 사람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데도 때로 우리는 모르고 때로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모른 채 우리가 흘려버릴 때도 많다는 거죠. 백화점의 물건보다 아니면 백화점 자체보다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백화점을 다 합친 것보다도 여러분 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순서가 바뀐 것은 없는가? 가치가 바뀐 것은 없는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내면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순서가 바뀌는 일들, 가치가 바뀌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그리고 귀한 우리 이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